옛날 옛적 경상남도 진주에는 강가의 작은 어촌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세대의 삶을 바다와 함께하며 평화롭고도 풍요롭게 살아갔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해 갑자기 바다로 나가던 어부들이 이유 없이 바다에서 실종되는 일이 잦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에 휩싸였다. 마을에서는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실종된 어부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을 장로들은 용왕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 바로 앞에 깊은 물속에는 위대한 용왕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용왕은 바다의 생명과 바다를 이용하는 인간의 삶을 돌보는 수호신이라 믿어져 왔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달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마을의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가 황금색 비늘 모양의 형상을 만든 후 그것을 바다로 향하는 높은 바위 위에 세웠다. 그리고 마을의 가장 순수한 처녀가 선택되어 바다를 향해 용왕에게 기도를 올리기로 했다. 기도가 엿새째 이어진 날밤, 처녀는 꿈속에서 용왕을 만났다. 용왕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에는 빛나는 용의 뿔이 있었다. 용왕은 그녀에게 말했다. 인간들아, 너희들이 바다를 존중하지 않고 고기를 낚기만 했지 바다의 신성함을 잊은 탓이니라. 이제부터는 바다를 기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왔도다. 꿈에서 깨어난 처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로 마을은 매년 봄이 올 때마다 바다에 대한 감사 제사를 열었고 사람들은 바다가 그들에게 주는 생명,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시기구의 명절마다 그들은 바다에서 잡은 특산물을 하늘과 바다의 신께 바치며 서로의 운명을 기원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어부가 실종되는 일이 없었고 사람들은 바다가 중부에 감사를 표하며 살아갔다. 용왕은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진주의 민속신앙은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용왕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진주의 민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로 인해 그 마을은 지역을 넘어서는 풍어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천안의 한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신통한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사람들은 이 바위를 소원 바위라고 불렀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위에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위는 일반적인 바위와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책을 엎어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 바위의 표면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 바위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며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하늘에서 떨어진 바위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신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원 바위에는 도깨비가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도깨비는 평범한 도깨비가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라는 것입니다. 바위 근처에 가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조용히 빌면 어느 날 밤 도깨비가 나타나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내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들까지도 소원 바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깊숙한 숲길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끔 밤으로 걸어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바위의 소원을 빌고 난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는 병을 앓던 자식이 나았다는 어머니도 있었고 오랜 기간 서로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연인들이 다시 만나 결혼했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외곽에 살던 젊은 농부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늘 가난에 허덕였고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처녀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와의 결혼은 꿈에도 그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 바위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나의 사랑을 이루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소. 그 밤 농부는 꿈속에서 한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도깨비는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을 듣고 왔다. 그렇지만 모든 소원에는 대가가 있는 법이지. 너의 순수한 사랑이 진심임을 보이고 또한 너의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그대의 삶을 바꿔보려 하거라. 농부는 꿈에서 깨어난 뒤 고심 끝에 그의 열정과 부지런함을 더욱 증명하기 위해 한 배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정성을 들여 밭을 깔고 곡식을 심으며 그의 진심을 하늘에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고 농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족한 수확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성실하게 일한 덕분이라고 했지만 농부는 마음속으로 소원 바위와 도깨비에게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랑하는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이 이야기는 도깨비 전설을 더욱 견고히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천안의 소원바위와 도깨비 이야기는 이렇게 마을 전설로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소중한 이야깃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의 반딧불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우람한 산세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평화롭게 살아갔지만 마을에는 종종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마을의 거대한 나무가 한밤중에
스스로 흔들리며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곤 했고 논밭의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다가도 하루아침에 썩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무언가 의짓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먼 조상 시절부터 내려온 전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깊은 산속에 큰 호수가 있었고 그곳에는 하얗고 아름다운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용은 수호신이자 농경의 신으로 마을의 풍경과 비옥함을 책임졌으며 마을 사람들이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 때면 언제나 풍부한 수확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속세의 탐욕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논밭을 빼앗으려고 마을에서 발생한 고민거리들을 용신의 탓이라 칭하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점차 분열되어갔고 사람들은 서로 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을의 어르신 중 한 분이 이러한 사태가 모두 용신을 경시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마을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어르신은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쓰레기가 되어 용신을 분노케 한 탓이라 우리가 다시 용신의 은혜를 받으려면 절대적인 정성과 진심으로 용신께 기도를 드려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수로 향했습니다. 두 손에는 정성을 담아 기도할 음식을 준비하고 마음속에는 용신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고마움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들은 호수 주변에서 함께 모여 손을 잡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작스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는 반디골의 논밭을 넘실대며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동안 썩어가던 곡식들이 새롭게 푸르게 태어났습니다. 이는 분명 용신이 마을의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증표였습니다. 이후 반디골의 사람들은 더 이상 속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번영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용설화는 그들이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가르침을 남기며 오늘날까지도 영암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딧불의 용은 여전히 마을에 감춰진 수호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우주라는 고장에는 깊고 울창한 산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산을 신성시하여 산속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지내며 산신령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하룻밤 사이에 갑작스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이 산신령의 노여움 때문이라 생각하여 걱정에 빠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던 마을의 젊은 청년 영수는 산신을 만나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영수는 산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산으로 홀로 떠났습니다.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자 해가 저물며 어둠이 산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산신령을 만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천천히 산을 올라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즈음 영수는 이내 힘이 다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빛나는 물체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신령의 형상이었습니다. 신령스러운 모습에 깜짝 놀란 영수는 바로 이를 갖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신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영수는 마을의 가뭄과 사람들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올 수 없겠느냐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감동받았다며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너희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그것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킨다면 나는 너희 마을에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영수는 산신령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 길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령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신령의 조건을 전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자연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고 마을은 다시 풍요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우주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고 주민들은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산신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우주 사람들은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과 의도화를 되새기며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정읍의 깊고 푸른 산속에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산속을 지키는 달구라는 이름의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달구는 이 산에 살던 거대한 호랑이로 사람들에게 서는 저 위의 수호자로 불리곤 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달구는 어느 날 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던 외부의 침입자를 물리쳤다고 한다. 이후로 달구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안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나면 달구를 기리기 위한 제사를 열기로 했다. 제사 날이 오면 사람들은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제물을 올려놓았다. 예전부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만약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달구를 무시하면 불련한 불운이 마을에 닥친다고 믿었다. 그래서 항상 제사에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그들의 조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다. 이러한 민속신앙은 새로 이주한 주민들에게도 전해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한 공동체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한 번은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주민들이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더욱 큰 제사를 열기로 했다. 제사 후 강한 비가 내려 마을의 강과 논들은 다시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고 사람들은 달구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굳게 믿었다. 이렇게 달구의 이야기는 정읍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이 전설과 함께 마을의 안전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면서 신앙을 더욱 깊게 다지고 있었다. 달구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민속 신앙 이야기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정읍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달구의 영혼이 산속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이 함께하는 이 신념과 전통이 마을에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